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테루마, 예물입니다. 예물. 단락 1번,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시내산 정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였다. 그 대화를 하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모세의 장막,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나의 장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거할 장막을 만들어라. 너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단다. 내가 거하는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를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장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유행을 타고 있는 어떠한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내가 거하는 그 장막만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의 핵심은 적어놔 주십시오.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성막은 미시칸, 에덴 동산에서 사라지게 되어진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보잘것 없고 초라한 이 땅에서의 장막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무교절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어린 양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예수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 유월절을, 무교절을, 초실절을 동일하게 무엇했다? 경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침례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체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오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오순절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고 결혼 서약서인 토라를 받지요.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행할 수 있는 무슨 영?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언 맞고 치유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그것 안에만 국한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과 함께 움직입니까? 진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워줘야지, 내가 대가집을 해야지, 내가 권리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랑께서 정혼식을 마친 후에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살 집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 성막을 만들길 원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길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예물을 갖고 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우리의 마음은 뭐래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보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연결시켜 놨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에 의해서 이 성전은 움직이고 있는가?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진 예물이죠. 그 예물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시 줄 수 있겠니? 나는 너희가 준 그대로 다시 줄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길 원한단다. 나의 성전이 너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려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 가장 값진 보물이 누구니? 하나님 당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니? 나는 너희가 준 그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야. 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와서 내려오면은 그곳에서 모세의 장막을
만들어내어야 해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언약식을 맺는 그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사단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장막을 만들지 못하게끔, 그들이요 누가 금을 냅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금은 보화를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놀랍죠? 사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의 성전 가운데 담지 못하게끔 물질을 사로잡아서 물질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뭐가? 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예물을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생각을 빼앗아서 사단의 장막을 만들길 원했구나.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예물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1년 정도의 절차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이때 신부의 마음은 적어놔 주십시오.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그분의 집인 성전을 세우신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물, 재정, 돈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요. 우리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길 원하지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돈에 묶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심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성전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혼 서역서를 받는 날에 그들의 금과 보석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물의 히브리 원어 테루마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들어 올려진 것.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기 전까지는 평범한 것이지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을 드리는 자도 영적으로 함께 들어 올려집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건축하자.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을 것이 해결되어졌는지 행복하지 않아. 자는 곳이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행복이, 감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닌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원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락 2번 출애굽기 2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 핵심되어지는 주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지금 보여준 모양대로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봤다? 성전, 장막, 성막. 예수야는 우리의 성전, 그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누구의 모형? 예수야의 모형. 그러니까 모세는요 40일 동안 예수야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모세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 거야. 모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전리품 내게 다시 줄 수 있겠니?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길 원한단다. 나의 영광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길 원한단다. 그러려면 너희들의 보물이 필요하단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보다 나의 셰카이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란다. 모세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곳에 거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임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언약궤, 진설병, 번제단, 메노라, 성막은 예수와의 모형을 의미하는데 언약궤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언약궤다.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적어놔 주십시오. 천국의 잔치상, 천국의 잔치상. 그리고 번제단은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 메노라는 세상의 빛. 그리고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성막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의 삶 가운데 장차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맛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 환경들이 보이지 않게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생할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은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델이 되어지며 세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온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왕노릇하길 원하신다. 이는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랑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짓는 열심, 하나님의 갈망이죠. 이 갈망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고 사모하길 원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왜요? 우리와 신부인 우리와 신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사모하라. 자,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 때에만 당신의 집을 짓는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테루마, 예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완성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장막을 만들어 갈 때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노력, 섬김, 기술, 은사 등을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혼자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연합된 땀과 눈물, 헌신이 필요하며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며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교회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지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그러한 곳에, 연합되어진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테루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봉사의 직무를 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 테루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주시는 초대장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대요.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인 교회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어졌대요?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땅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하늘은 결코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